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호렙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언약이죠.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이 호렙산 언약 외에 또 다른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세운 언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언약 또는 모압 평지 언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보면 다른 것은 아니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 대상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호렙산 언약은 이제 출애굽 1세대랑 세운 언약이죠. 출애굽하고 나서 호렙산에서 이제 세운 언약이고, 이제 모압 평지 언약은 출애굽 2세대와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랑 세운 언약인데, 근데 이제 호렙산 언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이고, 또 좀 더 강조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좀 다른 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인데 그 세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언약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행하신 크신 일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님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 큰 시험, 이적, 큰 기사, 이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당연히 보았고, 출애굽 2세대도 보았죠. 이제 보고 살았다. 그것은 뭐냐면 이 출애굽 2세대들은 20세 이하, 당시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그 출애굽 2세대들의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40세에서 60세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 본 거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에 또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도 역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런 거,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런 건 못 봤지만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를 봤죠. 이제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만 5세 정도면 기억을 할 거예요. 어쨌든 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이적, 큰 기사, 큰 시험, 이걸 봤으니까. 그런데 보기는 봤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 큰 시험이 나오는데 그걸 왜 시험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왜 시험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믿게 하기 위한, 믿을 수 있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더라고, 환난을 당하라고 하는 그 시험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기적을 보니까, 그 기적 속에서 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험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홍해 앞에 놓였을 때 큰 시험이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죽잖아요. 뒤에서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그러면 이거는 시험거리야.
근데 그것은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시험이지만 사실은 시험이 아니고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보통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지금 신약시대 이후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는단 말이죠. 알려줘도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않고, 믿지를 않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하고 그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하면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그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 6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귀한 것입니다. 물을 얻기가 너무 힘든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는 지을 수가 없죠. 목축하기도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을 그 밀을 보리나 밀을 재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먹죠.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포도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배부르게 잘 먹었단 말이에요. 잠깐 원망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건데, 그것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떼를 잔뜩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었고, 이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주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진짜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이거를 깨닫게 하셨단 말이죠. 깨닫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걸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았지? 하나님이 돌봐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을 항상 돌보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건데, 거기서 사실은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삶의 어려운 문제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신명기 29장 7절부터 9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헬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헬스본 왕 또 시온 왕, 헬스본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자연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이 전쟁 문제죠. 전쟁 문제. 근데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만 했잖아요. 광야에서 노예 생활만,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고 광야에서는 정말 이 자연과 어려운 자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전쟁 연습을 안 했고 그러니까 잘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겼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겼어.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이기게 하셨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긴다. 이런 믿음을 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 땅, 요단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 전에 있는 그 땅에서 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이걸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면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니네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번성한다. 가나안 땅에서 그걸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야.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40년 전에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또 재현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싸우게 한 거예요. 싸웠는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봤지? 가나안 땅도 별거 아니다. 너네가 순종만 하면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한다. 이거 가르쳐 주시냐고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신 거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따지고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 순간은 너무너무 슬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따지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지. 성령님의 도움이 있으면 이게 다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언약을 당연히 맺어야죠.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맺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돌아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그러면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